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주의 이름 부를 테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마음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시작은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안 좋아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이 남편 신용행복위원회 동반자를 넣으라고 해서 한다고 해야지. 그래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이 됐는데 그는 또 여디디야라는 단어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주목합니다. 하지만 정작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점과 그가 다윗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할 왕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뜨겁고 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드려졌는지는 학자들 간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1000마리의 번제물을 제사장에게 제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도록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로 저는 모읍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점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 중앙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니까 네가 뭘 원해? 내가 다 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막 없는 주머니도 열어가지고 막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부모에게 주신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이게 솔로몬은 부나 장수나 원수의 소멸을 구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재판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자 그리고 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러한 요청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고자 함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얘기했죠. 아버지 다윗은 위대하고 지혜롭고 용감하지만 자기는 아이보다 더 작은 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세상 나라 왕들과 달리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초를 하여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행동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아담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리 통치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을 견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불순종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선악을 아는 일에 자율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에 반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왕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의를 세우고자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지. 자꾸 나의 평안, 나의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욕심을 안 부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청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선왕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 가문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지만 솔로몬이 신실하게 행할 때에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동등하게 유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결을 불문하고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일사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너그럽고 또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정직하고 올바른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갑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업신여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애쓰며 힘쓰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무더위와 장마로 인하여서 힘든 일정을 보내는데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의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늘 안전하고 건강으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